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9절 본문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분노, 화 비슷합니다. 분노 그리고 화. 그런데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화를 낸다 이렇게 말하고 분노는 폭발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화는 순간적으로 확 치밀어 오르는 것, 이런 걸 화라고 해요. 좀 분노보다는 좀 가벼워요. 분노는 이게 폭발하니까 어찌 보면 화보다 훨씬 큰 것을 분노라고 해요. 그러나 분노, 화,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급속도로 이렇게 묻지마 폭행, 이렇게 흉기 난동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봅니다. 요즘 앞에 차가 간다, 늦게 출발한다고 빵빵 하지 마세요. 빵빵하면 큰일 납니다. 뒤에서 빵빵거렸다고, 물론 TV에 나온 뉴스입니다만은 도끼 들고 오잖아요. 골프채 들고 오잖아요. 왜요? 빵빵했다. 기분 나쁘다. 아, 무서워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화를 내는지, 이건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고 또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면 그분은 평생 화를 내다가 살아갈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저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나를 바라봐도 못마땅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봐도 못마땅한 게 있잖아요. 아무도 없나요? 나는 나를 바라봐도 못마땅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화를 내면 잘 되는 일이 많아요. 잘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고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낸다면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냐고요.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한 거 있으면 나도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나도 못 고치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고칩니까?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많은데, 그럼 안 풀릴 때마다 화를 낸다면 평생 화만 내다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분노나 화를 외부에서 찾으려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살면서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화를 피할 수 없다면 화를, 분노를 지혜롭게 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에서 병이 나가지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화병이라고 해요. 화병이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해서 쌓아놓고 그게 나이가 들어 젊어서는 체력이 있어서 그걸 버티고 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화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있답니다. 그 화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거나 겉으로 화를 표출하면 이것 또한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분노, 화는 단순히 정신적, 심리적인 혼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내 육체에도 질병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분노는 우리 맥박을 빨리 하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위장에 소화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면서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데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조음을 벗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즉 분을 내고 화를 내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래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품게 되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분노를 품게 되면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원망이 나옵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되면 사랑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 찹니다.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사랑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 절대적인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노, 화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분을 왜 내고 화를 왜 내는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화를 팍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을 이기려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데 먼저는 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내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다가 내가 오히려 해를 받는 것이 분노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어리석은 감정의 표출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본능 같아요. 본능 같습니다. 속에 있는 울분을 밖으로 밀어내는, 표출하는 본능 같은데 잠언 16장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잠언의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그만큼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화, 분노, 이게 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분을 내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분을 붓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라져 버리고 미움이 나타나. 감사라는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원망,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원망, 불평, 미움 속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래서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했는데, 문제는 화를 내야 된다면 잘 내야 됩니다. 잘 내는 화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잘 내는 화가 있다고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무슨 일로 화를 내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대충 무슨 일로 화를 내는가, 무슨 일로 화를 내는가, 그리고 어떻게 화를 내는가.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손에 걸리는 대로 집어던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화나면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섭죠. 그런 사람. 화가 나면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로 화를 내는가를 가만히 살펴보아요. 무엇 때문에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그래서 지혜롭게 화를 내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플러스가 되죠. 그런데 무엇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낸다면 자기뿐 아니라 집어 던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큰 아픔이 되겠죠. 볼성사납게 화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볼성사납게 화를 내게 되면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르죠. 그래서 화를 내는 상황도 다 다르죠. 보통 화를 내게 되면 잔소리할 때 화가 나죠.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TV에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잔소리와 충고가 다른가? 잔소리와 충고. 잘 되라고 충고해 주었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잔소리와 충고는 둘 다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말을 하여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싫어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그 부분을 자꾸 한다면 이것은 상처를 자꾸 찌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죠. 지혜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화를 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간섭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싸움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면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했는데 사랑하는 감정은 싹 사라져버리고 미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함은 싹 사라져버리고 원망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등을 돌리고 하루 이틀 일주일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화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오늘의 분냄이 내일까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화가 냅니다. 저도 화가 나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화가 나죠. 생각 없이 말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 배려하지 않고 없는 얘기 지어내고 거짓말하는 사람, 핑계대고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핑계를 대거든요. 핑계대는 거. 아, 정말 저는 싫어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힘들죠. 그래서 화가 나죠. 그런데 목사다 보니까 마음 놓고 화를 내지 못해. 어찌 보면 마음 놓고 화를 내지 못하는 것은 소가리를 하는 거죠. 소가리. 목사가 화를 내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기가 쉽지 않죠. 오늘 시편 79편에 이 79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시편을 찾아보면 아삽이 지은 시가 12편 정도 나옵니다. 다윗의 시가 73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지은 시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찬양뿐 아니라 시를 쓸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요, 영성의 사람이 가해요. 이 아삽이 지금 79편을 보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는지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의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즉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지금 여기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삽의 화가 난 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지.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돌무더기 지금 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신천지나 우리 기성교회나 똑같게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즉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뉴스에 나오고 대구에서 신천지에서 막 폭발적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불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고 교회에서 주달리 그때는 교회 핍박이 심했습니다.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하루 소독하고 그 다음날 환자를 받았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2주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확진자 나온 것은 싹 감추고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요. 세상 사람들의 뉴스에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시당하고, 그러면 화가 나죠. 구설수이고 교회는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곳인데 뉴스에 좋은 소식은 나오지 않고 없는 건 막 부풀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온통 교회를 통해서 확진된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의 위상이 낮아지고 교인들조차도 어찌 보면 교회를 예전처럼 그렇게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교회거든요. 교회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2절과 3절을 볼까요?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요? 즉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종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시체를 공중의 새 밥으로 줬다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을 짐승들의 밥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도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태어난 것은 가까운 가족끼리 축하하면서 지나가지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한 사람 보내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 죽음을 기리면서 슬퍼하면서 추억하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탄생의 기쁨보다 죽음의 슬픔을 더 의미 있게 여기는데, 2절 3절을 보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은 시신이 이렇게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현실에 아삽이 화가 난 거예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찌 보면 짐승반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에 화가 났다는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 것이 화가 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도 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속한 동네에서도 살아야 되고요. 이웃 주민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불신자도 만나야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가뜩이나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인상들이 교회를 이단 집단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하는 분 봤습니다. 교회는 좋은데 목사가 싫어서 안 간다. 교회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서 안 간다. 예수는 좋은데 성도들은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데 목사가 싫고 장로가 싫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어찌 보면 더 상식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만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나가지 않을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져주세요. 다 이겨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다 이겨버리면 전도 안 됩니다. 져주세요. 다윗이 사울왕이 3,000명의 날랜 군사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깊은 굴에 들어와 있는데 그 굴로 지금 사울이 들어오고 있네요. 신하가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사울왕을 당신에게 붙여주셨다. 빨리 칼로 찔러 죽이자. 다윗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있겠느냐. 옷자락 빈 것까지도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을 부르면서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절하고 엎드려 절한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을 찾아보면. 왜 엎드릴까요? 당신은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장군을 세운 신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않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 왕을 죽게 만들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 시장의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좋은데 예수 믿는 것들은 싫다고, 예수님은 좋은데 목사 장로가 싫다고,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삽 시인이 겪고 있는 아픔과 분노,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과 분노라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삽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에 화가 난 거예요.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살해당했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새 밥으로, 짐승의 밥으로 던져진 것이 거기에 거룩한 분노가 난 거예요. 아삽은 지금 여기에 화가 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나요? 교회가 핍박받아서 화가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어서 화가 납니까? 아니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여서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난가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살펴보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또 그 화를 풀어가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가까운 화가 나서 손에 집히는 대로 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술로 달래는 사람도 봤어. 술로 달래는 사람도 봤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화를 가라앉히는 분도 봤고, 어떤 분은 막 드시더라고요. 먹으면 화가 풀린대요. 남에게 피해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에는 해롭겠죠. 어떤 분은 화가 날 때 바깥으로 나가고 막 걸어가요. 우묵수가 그럴 때가 많아요. 걷는 것도 좋아하고 걸으려고 나가다 보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사기는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인격은 평온하고 잔잔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극한 환경 확 올라올 때,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데요. 설교 시작할 때 서두에 그랬어요. 클락션, 뒤에서 클락션 눌렀다고 골프채 들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서 인격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래됐습니다. 어떤 그룹 회장님이 자기 아들이 폭행을 당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자기 아들 때린 사람들을 혼내주는 소식 오래전에 나왔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맞았다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때린 사람들을 혼내줬다니까. 항공사 부서장이라는 분은 여승무원이 땅콩을 접시에 담가지고 왔다고 화를 내고 비행기 회왕시키고 온 국민이 다 알게 돼. 인격적으로 화를 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화를 내다가 부끄러운 자기의 빛낯을 드러내던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어떻게 화를 내는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아삽의 시 오늘 9절을 보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죄 없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죄, 생각으로 품는 것도 죄가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죄 없는 분
조영기 목사님이 수천 명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딱 한 명이 손 들더래. 불러내서 보니까 정신이 이상하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죄는 다 있는데 우리 죄를 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시편 79편 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의 상황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지금 깊은 추락 속에 빠졌습니다.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가난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아삽이 9절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화를 내고 분노를 안 내면 좋겠지만 어떻게 내느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순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을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거든요. 무릇 지켜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게.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표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 기도하고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